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특별히 세인루이스에서 박아브라함 선교사님과 우리 주니어 아브라함이 현장 예배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또 줌에 보시면 그레이스 박 선교사님이 또 줌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줌에 한번 추천 비디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레이스 박 선교사님. 추천 비디오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네. 이 코로나 덕분에 우리 멀리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도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어느 해보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의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이름의 유래는 이 바이러스를 확대해 보니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라틴어로 왕관인 코로나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뉴스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마치 왕처럼 온 세상을 지배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하는 마태복음 21장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코로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심을 강력하게 계시하시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주인이 입성을 하고 계시며 그 주인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영접하고 이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정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도가 잘 보이신지 모르겠네요. 지도를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을 출발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다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또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시고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삥 돌아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서 다음 화면 보여주겠습니까? 유대 광야를 지나서 이제 베다니 그리고 벳박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정 중에 계셨습니다. 이 벳박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이름이 무화과 마을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을 정도로 주위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일 누가 따지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보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남의 밭에서 밀을 살짝 비벼 먹은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남의 물건을 훔쳐오라고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차되어 있는 남의 차를 무작정 끌고 오면서 내가 원래 주인이요 라고 하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나귀의 주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나귀의 진짜 주인이 주님이신 것과 그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또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내어드려야 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또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해서 내 물질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자신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밤잠을 자지 않고 투쟁을 하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곤란한데요, 왜 하필 접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 안 되겠다고, 다음에 한가할 때 쓰임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가할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마치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느라 비록 힘겨워했겠지만 인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나귀로 짐승 중에서 가장 귀한 짐승이요 또 귀한 나귀가 되었습니다. 매어 있었던 나귀를 풀어서 귀하게 쓰신 것처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를 풀어서 또 자유케 해서 생명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죄에게 드려지고 또 사탄에게 귀히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멘으로 영접하고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줌에 있는 우리 김세진, 조미리 목자님들이 한번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줌에 계신 분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시켜보겠습니다. 말씀 좀 읽으시다 좀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저자 마태는 이 사건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인용된 스가랴 말씀과 실제 말씀에는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이 공의로우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내용을 생략하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는 부분만 인용하므로 그가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스가랴서에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고 기록되었는데 마귀는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부연 설명을 함으로써 왕이 탄 나귀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저자 마태가 이와 같은 본문을 인용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들리지도 않고 조용하게 역사를 섬겨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심으로써 자신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만민을 구원할 구주요 왕이 되심을 오피셜로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실제적인 왕을 요구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의 압제와 행포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예언처럼 어떠한 왕이 왕의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복과 불행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불완전하고 또 횡포를 일삼는 왕이 물러가고 진정한 우리 인생들의 왕 예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국가나 모임이나 가정이나 개인은 평화롭고 또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허물을 품고 용납해주고 서로 섬겨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모임이나 또 가정이나 개인은 불안하고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게 됩니다. 우리의 모임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왕이 되려 하고 또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임은 경쟁과 다툼과 또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임이나 가정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동역하는 아름다운 가정과 모임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겸손으로 그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스스로를 높입니다. 고대 왕들은 자신의 보좌를 높고 높은 계단 위에 만들었습니다. 왕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들을 통과해야 했고 마침내 보좌가 있는 광장에 이르면 저 멀리 아득한 계단 위에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그 앞에 엎드러져 있었고 호위 병사들이 번쩍이는 칼과 창을 들고 왕의 주변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또 왕이 자기가 정복한 성에 들어갈 때는 어떠했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말 위에 화려한 안장을 걸치고 또 금빛으로 찬란한 복장을 한 채 위풍당당하게 성을 입장했을 것입니다. 왕의 앞에는 기수가 행진을 하였고 왕의 후위에는 수많은 군사들이 발걸음을 맞추어서 고무당당하게 행진함으로 왕의 위엄과 권위를 세웠습니다. 고대 왕들이 이와 같이 한 것은 그들이 건설할 나라가 힘과 무력에 의해서 건설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왕의 입성은 어떠했습니까? 나귀, 그것도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이런 앳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입성은 너무도 작고 또 초라해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의 대통령 혹은 대기업 회장이 중요한 행사장에서 크고 멋진 검은색 승용차 대신에 작은 경차를 타고 털털거리면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낮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의 자녀들이 화려한 왕궁에 따스한 벽돌난로 곁에서 비단천에 쌓여 있을 때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왕의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메시아께서 이와 같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는 이 스가랴의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왕의 입성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사람 사진을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군 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호세 무이카.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알려진 우루과이의 호세 무이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저녁이면 노숙자들에게 대통령궁을 개방하였고 자기는 사가에서 살면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대통령 전용타 대신에 30년이 넘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또 대통령의 월급 90%를 사회에 환원하였고 한국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살았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2010년부터 2015년 사이에 우루과이는 국가 청렴도가 25위에서 12위로 상승을 하였고 국민소득은 남미에서 칠레를 제치고 1위였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겸손해도 큰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을 소유하신 그런 진정한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는 그가 건설할 나라가 겸손으로 건설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왕들은 자신을 높이고 또 힘과 무력으로 그 나라를 건설합니다. 그러나 왕 대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낮고 낮은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사회에서 천대받고 또 멸시받던 세리와 창기들을 영접해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의 죄 문제를 왕이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그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화려하고 또 멋진 말을 타고서 수많은 인원들을 동원할 수도 있으셨지만 일부러 나귀를 타고 그런 초라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인기가 없고 또 지탄을 받는 것도 한국 기독교가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자 자신도 모르게 매우 교만해졌고 내면이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며 또 희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적당히 기독교 문화를 즐기면서 자기 부인과 또 자기 십자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 생활을 하는 우리도 어느 사이에 겸손을 놓치고 화려하고 또 교만한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점점 문제가 많은 양들을 회피하고자 합니다. 또 싫은 소리 하기를 싫어하고 또 죄 문제와 싸우기를 싫어합니다. 어린 양 한 사람을 감당하는 것은 겸손함 끝에 끝없는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교만한 자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교만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교만의 세력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심령으로 영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이 겸손의 양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마침내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므로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므로 왕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호산나 찬양으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메시아 입성을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루실 왕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은 며칠 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고 무능력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왕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권능을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군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평화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겸손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사건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성전은 헤롯이 화려하게 건축 중이었습니다. BC 20년경에서 시작되어 AD 64년에 완공되었으니 무려 8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지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정도 완공이 되어서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성전의 모양은 직사각형으로 북쪽 314m, 남쪽이 280m, 동쪽이 469m, 서쪽이 485m로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약 20%의 면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였습니다. 이 성전 중앙부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그 주변부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성전 예배에 참여하기 원하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본래 이방인의 뜰의 용도는 성소에서 향을 피우며 예배드릴 때 이곳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로 그 예배에 동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도 와서 기도하며 또 성전 제사에
동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곳 이방인의 뜰을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 기간 이곳에서 25만 5천 마리의 어린 양이 거래가 되었고, 성수기에는 평상시보다 가격이 16배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전에 내는 그 속전 제물의 값은 로마 화폐나 또 그리스 화폐로 내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로마 화폐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되어 있죠. 그래서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폐의 신성을 모독하는 형상이나 또 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이 없는 이 두로의 화폐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또 제사에 필요한 짐승이나 포도주, 기름, 곡물 등을 이곳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이곳에서 판 것으로 드린 제사는 쉽게 합격을 시켜주었는데, 다른 곳에서 사온 짐승이나 또 제사 용품들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불합격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울며 겨자 먹듯 이곳에서 제사용품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시나의 한 기록을 보면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인 비둘기를 매우 비싸게 팔아서 한 랍비가 이것을 보고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지는 매매를 통해서 엄청난 이윤이 발생했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이윤은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에 흘러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중에서 이와 같은 매매 행위가 벌어지던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곳은 유월절 대목으로 양과 비둘기 매매하는 소리, 또 환전상들의 돈 바꾸는 소리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들이 이곳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예외할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의 눈에는 거룩한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줌에 있는 최문호 이행자 목자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최문호 이행자 목자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을 기대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은 그 백성들이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 안에서 온갖 범죄가 행해지고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수도사였던 루터는 부푼 꿈을 안고 로마로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미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져 있었고 또 성전 앞에서는 지옥의 비참함을 선전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였고 이곳 저곳에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가난한 천민들은 이것마저 살 수 없어서 앞에서 비참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부패하고 썩은 세력들을 과감하게 도려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도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하고 또 친교 모임도 가질 수 있겠지만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우리 칠부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감당을 해서 은혜가 됩니다. 새벽 기도 활성화의 주역이신 우리 오요한 목자님은 그동안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감당하셨습니다. 목자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때문에 소풍을 가는 어린아이처럼 새벽녘에 눈을 뜨셨습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빨리 깨셔서 새벽 3, 4시면 센터에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목자님이 매일처럼 손수 본을 보이시자 우리 다른 목자님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니어 목자님들이 올 8월부터 메시지를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섬기셨는데 저는 힘들어서 한 달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한 달에 2번 메시지도 이렇게 섬기겠다고 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매 목자님들도 이른 아침 이렇게 부담스러운 시간이지만 새벽부터 꽃단장을 하시고 줌이나 현장에서 소감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11월부터는 평균 15분이 넘는 인원들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고 최고로 28분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칠보가 현재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이 52명인데 거의 60%에 육박하는 수가 새벽에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목자님들의 진심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 주셔서 어떤 분은 눈물로 메시지를 증거하시기도 하셨고 또 자매 목자님들은 진실되게 소감을 쓰셔서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재방송이 없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의 메시지와 또 소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참석한 사람들의 특권이다. 아주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 1월에는 우리 청년부 목자님들이 새벽 기도와 양식을 써먹고 또 매주 소감을 감당하는 훈련을 한 달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한 달 기간 동안 80% 이상 감당하신 분들에게 또 수료증도 배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청년부 목자님들이 이를 통해서 말씀의 종들 또 기도의 종들이 되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가지만 2021년에도 아니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곳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고 또 생명력이 있고 파워풀한 말씀이 전해지는 성전이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3대 절기 때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했으나 맹인과 저는 자들은 이것이 면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맹인과 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이곳에 나와왔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까? 제사장들은 이들을 귀히 여기고 또 이들도 기도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돗대기 시장처럼 되어버린 성전 뜰에서 이들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접해 주시고 또 기도로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다음날 이른 아침 간밤에 베다니에 주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식사를 하지 못하신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당시는 6월절로 양력으로 치면 4월경이었습니다. 무화과는 본래 5월에서 6월경의 나무로 아직은 무화과가 완전히 익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잎을 내기 전에 먼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무화과 때는 아니지만 열매가 있어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나무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무심하게 이 사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기이한 행동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사건에 해당하는 이 일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보면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성전은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였습니다. 매년 3대 절기가 되면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또 심지어는 해외에 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수십만 마리의 유월절 양들이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로의 화폐로 환전하여 낸 성전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화려한 그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또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실 때 잎이 무성하여 그 풍성함을 자랑하던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들의 성전을 저주하신 것이요 그들의 성전이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없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 대신 새 성전을 일으키시고 새 성전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백성들을 모으시겠다는 중대한 선언이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 또 예수님의 기이한 행적을 보고 무엇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무화과 나무가 어째서 말라버린 것인지 그 의미에 대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구매에 있는 조슈아 목자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 산, 곧 시온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처한 현실만 보면 시온산 성전이 무너지는 것보다 제자 공동체가 더 빨리 무너져 버릴 것 같습니다. 성전은 해마다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로 항상 붐볐고 제자 공동체는 지극히 작았습니다. 제자들은 돈도 없고 또 권력도 없었으며 오히려 유대 주류 사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사라진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며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제자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로마로 그리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건물이나 권력과 같은 외형이 아닌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 제자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였다면 아마 그 역사는 제자들이 아닌 다른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수록 시대는 신자들로 하여금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또 기도의 씨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입만 무성한 모임이 되지 않도록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이런 온라인 예배에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에 동참하는 목자들이 더 많아지고 또 모두가 양식을 써먹고 매주 소감을 감당하는 목자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필사를 하고 또 암송을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히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양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힘든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양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모든 목자들이
한 명의 양들을 섬기는 모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할 때 2021년에는 우리를 가로막는 이런 모든 산들이 들려서 옮겨지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어려운 중에서도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의 왕이시오 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겸손과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크신 은혜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의 왕이시오 주님이신 그분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예스로 대답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